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비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구약 8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이신 안심이 악의 영혼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비열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영국의 시인 중에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작이 당신의 끝이 달렸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출발이 좋아야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추 하나를 잘못 끼워도 다시 풀어서 잠궈야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출발은 대부분 성공적인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인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단지 6일 동안의 지친 삶을 위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을 통해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의 그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드립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회복과 힘을 얻어 세상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새벽과 관련된 단어가 40여 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갔다고 했고요. 또 야곱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그런 거룩한 투자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루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승패가 판가름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5편은 앞에 시편 3편과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윗이 기도하는 시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침이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간에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심정입니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만난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부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우신 분이시며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말씀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44편 21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그 세밀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여인이었던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1장을 보시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그렇게 받았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번인나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술에 취한 줄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한나는요, 그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털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도 다윗처럼 자신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에 백성이 왕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과 필요를 간절히 아뢰일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처럼 자신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대답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국정 현안 등 총 17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국민의 그 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청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정부의 그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30일 이내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수가 1억 8,783만 8,50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20만 명 이상에 도달하는 청원 건수는 229건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작은 그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과부와 그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음을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인생의 왕과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30여 회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목소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제 막 저 멀리 어딘가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아침 혹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을 뜻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보케르가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새벽을 의미하는 샤카르는요, 밤의 그 끝을 알림과 동시에 아침을 알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시점은 빛이 들어오는 시점과 그리고 어둠이 소멸되는 시점인 이른 아침 혹은 그 새벽 시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긴박한 위험 속에서도 비록 자신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고요한 새벽, 아직 모든 만물이 깨어나지 않은 그 미명에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어서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아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며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했고요. 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시편 강해에서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얻는 기도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격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우리 역시 이런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 옆에 설 자격도 나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즉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나아가 삶 또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그런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요. 또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얻은 두 번째 유익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고 확충되고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한 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기쁨이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쁨이었던 것이 이후에는 더욱더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어서 노래하고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점점 커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게 피하는 자. 이번 12절 말씀처럼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게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원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인데요,
특별히 다윗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가 누린 은혜와 유익에 대해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 그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날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그런 핏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리,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조율사들이 제일 먼저 맞추는 음이 첫 음이 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그 도는 C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C는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어야 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많이 정체되고 있었는데 이제 벼르고 벌려서 이제 처음으로 성도들 모두가 이 새벽을 깨워 참여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약해진 그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기회,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 어렵고 복잡한 마음의 심정을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셔서 저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되었어야 할 교회 사역들이 정체되고 있었는데 모처럼 성도들 모두가 새벽을 깨워 참여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에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의 은혜가 다윗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고 또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로 인해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확장되고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세워주신 각지에서 한 영혼 한 생명 붙들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